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7장 19절과 45절로 49절 요한복음 7장을 제가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율법을 서로 다르게 읽고 있는 모습을 한 실례로 여러분 앞에 제가 봉독하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7장 45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율법 지키지 않는다 그랬고,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샬롯에 계시는 온나라 교회, 이 침례교회 정을기 목사님과 함께 이메일을 통해서 성경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잘 몰랐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5월에 리턴 투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워싱턴 지역에 이제 결성된 모임 같은데 성결교회 한성호 목사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이 접촉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예배일을 개혁해야 한다. 일요일에서 안식을 개혁해야 한다 하고 그 지역에서 한 20회 이상 정말 광고를 하셨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미주 중앙일보에 광고를 하셨어요. 제가 그 시작부터 그 지역에 계신 김남영 목사님께 전화해서 좀 들어봤더니 그때 우리 재림 교인들은 내심 반가웠습니다. 우리 안식일을 이렇게 성결교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기별을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홍보하시는구나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모임이 리턴 투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임에서 우리 각 곳에 이 한성호 목사님의 그 지역에서 한 광고를 이렇게 광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고비를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그분들이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리턴 투 더 바이블 그 지도자 되시는 분이 우리 지역의 회장님인 김준원 목사님과 연락이 닿았고 광고를 이곳에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다 게재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4월 5월에 여러분이 보신 대로 첫 번째는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이번 5월 달에는 안식일 거론이 왜 이단인가, 이거는 전부 한성호 목사님이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분이 이 일을 하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 소식을 접하고 주요 일간지에 이분의 이름으로 광고가 나갔는데, 전면 광고가 나갔는데, 제가 그 후에 듣기로는 한 14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성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에도 진차사라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또 그런 모임이 형성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 NC 한국인 뉴스 신문에 이렇게 두 차례가 나간 다음에, 이게 5월, 그러니까 2일 날 나갔습니다. 4월 2일과 5월 2일. 그러니까 제가 김준호 목사님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신문이가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샬롯 한국인 뉴스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거기는 이분들이 우리 광고를 좀 내겠다 그랬더니 못하겠다 그러더랍니다. 자기들이 개신교 광고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거기 못 나간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콜롬비아 지역만, 이게 콜롬비아는 안 나갑니다. 이 NC 한국인 뉴스는 콜롬비아 지역에는 안 나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페이빌 지역에도 간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김춘자 집사님께서 이걸 열심히 거두다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고 아는 친척들 또 미용실에 가서도 이 신문을 좀 논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광고에 대한 반응으로 정을기 목사님이 지난 5월 10일 바로 그날에 제 이메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왜 반기독교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게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반기독교적이라는 내용의 글을 저한테 보낸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여기 왜냐하면 일요일 예배 성경이 있는가, 안식일 거리는 왜 이단인가 이렇게 해서 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만 한성호 목사님께서, 제가 그래서 최근에 몇 차례 주고받으면서 어느 때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분하고 좀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좀 올 겁니다. 또 전 요즘 뭐 이메일을 자꾸 그것 때문에 새벽마다 열어봅니다. 이거 또 뭐가 왔나. 제가 다음 주에는 야영에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못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답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 목사님과 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성경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토론이야말로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겠지만 저분도 이게 받을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하면 이게 대응하고 공격하는 자세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저도 감동을 받고 주일로, 그들이 말하는 주일, 일요일을 바꾸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수가 없고 그분은 또 그렇겠죠. 이 토론이라는 게 참 힘든 작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안 할 수 없고, 저는 이 차제에 저희가 믿고 있는 말을 그저 그분이 받고를 떠나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주소를 주시면 제가 우리 책을 좀 드리겠다 그랬어요. 이미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신기현 목사님의 어둠 위치 읽지 못하라 그런 책도 있으니까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고, 또 김경선 장로님의 그 책도 있으니까 여운사, 그 책도 다 제가 드리겠다고 아직 약속했습니다. 그런 차제에 제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한국에서 또 날라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김경직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시민연대 대표가 되시는데 아주 올곧은 분이랍니다. 한국 기독교의 그 변질된 모습을 가슴 아파하고 이 뉴스를 가지고도 한국 교회 개혁을 호소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게 돼서 저희 교회는 알 수가 없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재평가 연구 포럼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기독교 포털에서 뉴스를 하나 빼왔습니다. 제가 참여한 여러 박사님들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책을 읽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이 실황을 좀 있으면 한번 듣고 싶고, 이분들이 책까지 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좀 이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직 목사님이 우리 한국연합회장님께 오셔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군요 하더니요, 당신들이 이단이고 당신이 정통이 내가 이단이었네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이 참석하고, 저희 재림교회는 이런 일들이 내심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정을기 목사님과 토론을 하고 이메일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는 윌리엄 블레이크 목사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둘이서 낮이고 밤이고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내가 희다고 읽은 것을 너는 어이하여 검다고 읽었느냐. 그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이 말이 제가 맞구나. 둘이 밤새 성경 읽었는데 나는 희다 그러는데 너는 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마치 그래요. 우리 정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참 멋진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읽어야 하지만 정말 바르게 읽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타나크라 그럽니다. 타나크. 토라, 네빔, 케투빔의 머리 글자입니다. 토라의 첫 글자, 그 다음 선지서란 뜻인 네빔의 첫 글자, 케투빔, 시가서의 첫 글자, 토라, 네빔, 케투빔. 그걸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타나크 중에 토라, 율법이 가장 근본입니다. 가령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표에 의하면 네빔, 선지서의 첫 책을 그들은 여호수아로 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이사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기독교는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가서의 첫 책은 우리는 욥기서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시편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빔 첫 책의 여호수아 1장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시가서 시편 첫 장에 시편 1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이 토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약은 토라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토라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의 경전입니다. 10억이 넘는 이 이슬람, 이 아랍 사람들의 경전이 토라입니다. 토라만 그들이 경전입니다. 그 이유는 아니고. 그리고 1800만의 유대교인들이 그들의 경전이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우리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의 경전이 토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토라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요 가장 베스트셀러입니다. 토라만큼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이 없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토라를 어떻게 읽느냐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이 토라, 율법 187개 장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바르게 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토라를 또 읽고 어느 때 사경 집회 가서도 토라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게 최초의 성경이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토라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바르게 읽기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의 말씀을 좀 찾아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이 토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제가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대로 요한복음 7장 19절과 요한복음 7장 45절 4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게 피가 거꾸로 쏟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아들 12살 된 데가 이 토라를 암송합니다. 정말 토라를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토라에서 613계명을 뽑아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자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들 열심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613계명의 리스트가 다 뽑아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하라는 그 긍정적인 계명은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의 금지 계명은 365개입니다. 그런데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지체의 수를 가리키고 365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1년을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라 하지 말라를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 너희는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 정말 예수님 죽을 소리를 한 겁니다. 죽겠다고 한 말들을.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토라 모독한다고 해서 죽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할 만합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자다. 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같은 율법을 놓고 지금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의 배경은 아마 주님을 향하여 당시 주위에서 당신은 율법을 폐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당신은 율법을 폐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 폐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대응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신 말씀을 몇 절 좀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먼저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율법을 읽는 원칙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율법은 내게 대해 기록한 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라 그러는데 이건 선지서를 포함해서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최초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가는 중에 토라 읽는 중에 예수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한 과제로 주어진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가르친 원칙이니까 그 방법이니까 이 토라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서로 우리의 성경 지식을 한 모으는 의미에서 토라에서 예수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히브리어로 예수란 말은 여호수아, 호세아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토라, 오경 중에는 예수란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오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을, 최초의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그 짐승의 죽음이 전제된 그 가죽옷이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 황상선 변호사님이, 한국의 변호사님, 세문안교회 김동희 목사님께 재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목사가 되니까 제일 먼저 물은 게 그 질문이었답니다. 남편이 목사 아니에요? 그도 이제 목사 딸이었고 교회는 다녔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이었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보,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냐고 그걸 제일 먼저 질문했답니다. 근데 황선성 변호사가 참 재밌대요.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나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희 목사님이 한참 웃으시다가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바로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있었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렇게 잠깐 도외시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시간의 끝이란 말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사실. 그때 시간은 안식일도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아벨이 제사 드렸고 가인이 제사 드립니다. 저는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중에 예수가 빠지면 주님께서 이 제사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예수 없는 안식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경에서 더 얘기하지만 제가 하나 더 얘기한다면 창세기 22장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아케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케다라 그럽니다. 결박하다, 묶다 이런 뜻입니다. 참 창세기 22장을 열 때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의심이 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 제물을 요구하실까? 어떻게 자기 자식은 떠나서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까? 왜 그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조와 선자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합니다. 내가 잘못 든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갈 때 여러분 아는 대로 사라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에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리 이루어지지 못할 뻔했어요.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모리아산 정상에 갈 때까지 이삭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에게 비로소 얘기하고 그 아들을 칼을 듭니다. 참 이삭 아들도 훌륭합니다. 순종한 아들입니다. 화이프인도 기록했지만 그 장성한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를 밀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순히 그 묶여서 단에 오릅니다.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표상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준비한 저 양이 저기 있다 그러고 양으로 제사드리게 합니다. 바로 그 2000년 뒤에 같은 장소,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그 2000년 전에는 아버지의 고뇌가 있었지만 2000년 뒤에는 아들의 고뇌에 찬 그 비명이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창세기 22장 아케다 사건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라 율법을 읽어가시면서 자꾸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계속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 토라에서 메시아를 표상하는 것들을 가능한 이렇게 읽어가면서 자꾸 빼냅니다. 여자의 후손, 가죽옷, 아벨의 양제사,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 요셉이 또 표상입니다. 홀이 유다 지파에 있는 이야기, 유월절 양, 생명의 떡, 생수, 터진 반석, 모세 들린 손,
특히 성소 문제, 대제사장, 제사의 제물, 도피성, 모세가 친 반석, 장대에 높이 달린 돛뱀, 한별과 한올, 대제사장의 죽음, 선지자 모세, 이런 것들이 다 예수를 표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우리 주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하니 곧바로 한 그 유대인 지도자가 답을 합니다. 자, 10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했어요. 근데 거기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토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글입니다. 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토라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원칙대로 읽으면 우리는 토라를 읽어가면서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안식일 문제만 해도 주님이 사람이 안식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이 누굴 위해서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뿐이 아닙니다. 모든 토라가 다 하나님께서 누굴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을 받은 분량만큼, 크기만큼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 폭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조금씩 사랑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언의 신 정로예단 그 첫 문장, 천연계와 계시,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 문장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성경을 늘 강론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교수하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말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절대로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께서 제가 가르쳐준 원칙이에요. 천연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우리 엘렌 화이트 쓴 대쟁투 총서 부조와 선자 첫 책하고 가시대 마지막 책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아마 화이트분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첫 문장이 God is love입니다. 그리고 대쟁투 마지막 문장이 God is love예요.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간의 쟁투의 이슈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는 이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해 하는 것이 그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어느 곳에 집회를 가면 제 마음에 이렇게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사단이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 누명을 벗겨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잘 표현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느낄 수 없고 아주 큰 것을 느낄 수 없듯이 우리는 못 느낍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어떻게 해요? 확증하십니다. 제가 지난 야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성경에 두 문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이 우리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그들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그분께 드린 것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들이 무슨 이렇게 주먹을 불끈 순교한 게 아니고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에 부딪혔기에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이 율법의 뭐에 대해서 주님이 딱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뭐 굳이 주석을 달지 않아도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문맥을 보셔야 돼요.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한 주님의 말씀이 문맥상 끝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 이 구약이고 이게 토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는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남을 배려하고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절 드리는데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전부 비판합니다. 그들이 613계명에 달아서 저는 한다 안 한다 그걸 좀 비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그 율법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8장에 그 샘플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무참한 자를 데려다 놔요. 율법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라는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고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율법에 대한 서로 상반된 이해입니다. 저는 어느 때 이 황금률에 대해서 몇 차례 제 경험 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 그 생각한답니다. 저는 그걸 뭐 이렇게 뭐 착해서가 아니고 이걸 먼저 남을 대접하라 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겠다고 해서 제가 결혼 초기에 우리 사람 심부름 갔다가 장사하는 분의 입장에서 그냥 곧된 것만 담아갖고 와서 제가 해프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가는 곳마다 그걸 아시대요. 어떻게 해요? 제가 몇 차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혼이 났어요. 이게 뭐냐고 당신이 뭘 이런 걸 사오냐고. 진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람 말로 당신도 할 줄 아는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사왔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 뜻대로 살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속으로 무릇 경건하게 사는 핍박을 받으려 내가 성경책을 외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때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결말은 괜찮았어요. 저는 저희가 과천에 살던 데인데 그 뒤에 제가 집사람과 우리 집사님과 그 식료품 상에 갔을 때 그 아줌마가 나 알아보대요. 그리고 보니까 저 흉을 많이 봤어요. 약간 모자란 사람 같다고 다 얘기해놨어요. 그걸 사는 걸 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우리 집사람과 집사님 갔을 때 잔뜩 담더니 저를 보너스로 뭘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너스로 받은 과일이 키위입니다. 키위. 근데 처음 보고 나 털 달린 과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김지민 집사님, 우리 친정어머니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날 무슨 설교 중에 참 우리가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리가 후tur 떨린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를 안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위가 안 좋다는 얘기를 전화를 받고 2층에서 불렀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제 너무 절망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더랍니다.
늘 그런 남에게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본인이 저한테 잘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LA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그분 말이 한인타운에 가는데 뭐 노숙자 봉사를 나가신 것 같아요. 집사님 그 아픈 중에도 봉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신문 쪽지가 한국 신문 쪽지가 굴러다니더라고요. 누런 게요. 근데 보니까 거기 호박죽, 샐러리, 키위를 먹으면 낫는다. 그게 있더래요. 누가 아마 그런 경험담을 썼나 봐요. 그래서 그걸 찢었답니다. 이렇게 딱 찢어갖고 호박죽을 해 먹었대. 1년 동안요. 근데 호박죽에 쌀 한 톨 들어가도 그냥 다 토한대요. 그런 병인데 뭐 먹으면 다 토했대요. 그리고 호박죽하고 샐러리를 이렇게 즙을 내서 먹으니까 다 좋은데 변비가 오더래요. 근데 키위를 먹었더니 변비가 사라졌대요.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변비 있을 때기. 그래서 그날 그 김종순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요지는 목사님, 우리가 약하더라고요. 어떤 중병 선언을 받으면 전 존재가 다 떨리더래요. 그 말 맞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대접을 했더니 키위를, 그 변비에 좋다는 키위를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 뒤에 뭐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 황금률을 나름대로 조금씩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인천공항에 갔더니 또 야단이 났어요. 뭐 비행기가 연발을 하는지. 제가 가서 저분들 입장에 가지고 좀 조용하라 그랬더니 제가 올라탔더니 비즈니스를 끊어놨어요. 제가 미국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 갔다가 비행기가 막 요란하길래요. 제가 이렇게 안정했더니요. 되게 보너스 티켓 하나 넣더라고요. 이거 못 썼습니다, 그거.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줬어요. 미국에서요. 여러분, 황금률대로 살면 절대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황금률대로 살고 토라대로 살면 앞에서는 미치고 뒤에서 남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살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칩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토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지만 적어도 이런 원칙을 갖고 우리가 토라를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일 목사님에게 목사님, 율법도 그러하고 구약신약 공의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 11장을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 그걸 다 나열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이들이 다 구약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제 온전히 예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도 율법 시대 아닙니다. 복음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가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은 자이나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저희도 복음 받은 겁니다. 복음이 시대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나 그 구약의 믿음의 노독들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은 뭔지도 몰랐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유대인들처럼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실패한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기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사랑은 주님을 예배로 나타나요. 네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부모 공경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안식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첫 계명입니다. 어른들에게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6가지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게 저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 히브리 11장이 구약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니 어느 시점에 예배일이 안식일이 일요일 병력에서 발견하고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식교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제7일 침례교가 당신 교회들이 발견했어요. 제7일 침례교가. 그 한 여인이 우리 목사님에게 전했고 우리 목사님 그 처음에 받지 않았습니다. 엘렌 화이트 부부는 그 한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요일이 갑자기 바뀌냐고. 그리고 깊은 성경 연구 끝에 그 안식까지 채택합니다. 그 몇 년 걸렸습니다. 그거 하루씩 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 직원 읽다 보니까 헤스케일 목사님이 화이트분에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화이트분이 그런 소리 말라 그랬어요. 공동체가 먹고 있는데 당신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음식물 돼지고기 그치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깊은 성경 끝에 그거 끊습니다.
제가 왜 이사주 알겠냐면 저는 교회정을 읽다가 그거 안 봤는데 저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가 돼지고기 먹으랬더니 먹으라. 그걸 갖고 얘기해요. 우리 개혁 전입니다. 계시 받기 전이고 건강 계시 받기. 그거 갖고 들이댑니다. 너희도 왜 돼지고기 안 먹냐고. 예언의 신 나옵니다. 참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화이트는 그것을 성경 연구하고 또 계시까지 보셔서 그걸 개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초기만 해도 술, 담배는 우리에게 금기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정기를 보니까 그분은 설교 준비하다 담배를 폈습니다. 영감이 안 떠오르면요. 폈습니다. 그가 정말 대단한 연구의 대설교자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저도 담배를 필까요? 영감이 할 때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진보되고 개혁된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 목사님, 우리 텍사스 샌안토니에서 7월에 대총회가 있는데 한번 초청하겠다. 우리는 바이블 컨퍼런스를 한 주일 전에 먼저 열고 저도 거기 참석합니다. 우리 현원 앞에 가라. 거기 한번 오십시오. 당신이 침례교 교수까지 한다는데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저희 재림교회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가라하면 그대로 힘이 들었지만 수정하고 개혁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진짜 연재 원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정의관 집사님 얘기했어요. 그분이 온나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난 정 목사님 이메일 와서 정말 반가웠다 그랬어요. 그분이 온나라 교회 나가는 분이에요. 제가 가서 안수도 했고 우리가 비록 큰 건 아니지만 식이요법이라고 볶음국수도 현미 볶음국수도 가져가고 우엉도 가져가고 차도 나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 그랬어요. 정인관 선생님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이 교파를 떠나서 좀 제가 식이요법도 좀 하고 제가 그래서 MD 앤더슨 김우신 교수님의 책을 요약 썸머리해서 프린트도 해서 드렸습니다. 이 세계적인 암 박사님께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그분이 군산분입니다. 그래서 썸머리해서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암 전문의가 얘기한 겁니다. 전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도 썼어요. 내가 그래서 더 반가웠는데 계속 저보러 안식일 지키면 당신은 예수 사랑하지 않고 죽은 안식일을 왜 지키냐고 계속 그래요. 그분의 생각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은 날에 와서 지금 그분의 생각은 계속 그거예요. 일요일을 부활한 날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또 저희 애시빌도 가야 되니까 그저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선지자들의 두 말씀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8장 20절과 호세아 8장 12절 읽고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토라에 대해서 이런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8장 20절과 호세아 8장 12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호세아가 탄식하며 한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율법 사랑하셔서 어디를 가든 형통하시고 평탄하시고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